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19쪽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이제 진행되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특히 6장에는 전체적인 성전의 규모 그리고 건축의 과정 이게 오늘 읽으신 13절까지 쭉 소개가 되고요. 14절 이후에 38절까지는 그 성전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성전의 방 구조들 그리고 만들어진 양식들 이런 것들이 소개가 됩니다. 7장까지 이 설명들이 이어지는데 7장 앞부분은 12절까지는 솔로몬의 왕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13절 이후에 51절까지가 그 성전의 안에 들어갈 성전의 기물들에 대한 소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것들이 놓여지는지 그 소개들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같이 보시면서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들 함께 우리가 살피면서요. 특히 그 중에서 좀 특징적인 성전 건축의 특징적인 모습들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우리의 삶과 연결해서 함께 적용해보는 시간들 가지려고 합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시면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 연대에 대한 이야기가 1절에 소개됩니다. 솔로몬 왕 즉위 후 4년 이게 보통의 연대입니다. 솔로몬 왕이 된 지 이제 4년 되는 해에 이렇게 4년 곧 둘째 달에 이렇게 솔로몬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 이게 맞는데 그 앞에 하나의 연대가 더 소개가 됩니다. 어디서부터요?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되는 해. 요 연대가 하나 더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냥 이 기록을 하는 사람이 그냥 솔로몬 왕 4년째 되는 해가 우리 출애굽한 지 480년 되는 해다 그래서 하나 덧붙였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성경은
대부분 다 그 기록에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출애굽 후 480년을 성전이 세워지는 시기에 연대로 밝히고 있다는 건 출애굽의 완성이 성전의 건축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왔어요. 자, 애굽에서 나오는 것으로 다 끝난 게 아니라 애굽에서 나오면 해방이 끝난 거잖아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상태에서 벗어났고 자유하게 되었고 구원 얻었어요. 홍해를 건너기도 전에 이미 자유함은 얻은 것 같은데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의 40년 여정을 지나고 가나안 정복의 과정들,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해가는 수많은 과정들, 그리고 이민족의 침입들, 전쟁들, 이게 계속해서 그 역사들로 쭉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480년 되는 해에 이제 성전이 지어지면서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비로소 완성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구원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나는 예수 믿어요. 그 순간 우리의 구원은 다 끝났다고 봅니다. 예,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갖는 것,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 그건 예수 믿는 순간 완성됩니다. 완성이 안 돼서 조금 가다가 하나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가고 아니면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또 아니라서 또 달라지고 이런 것들은 없어요. 성령이 한번 들어오시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말씀하셨기에 예수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더 확장된 의미의 구원이라고 보면 우리의 삶이 이 성전과 같이 하나님과 동거함이 하나님과 함께 거함이라는 이 자리가 사실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자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성전이라는 것, 성전이 세워진다는 건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중요한 약속의 증표가 이 성전입니다. 처음엔 성막이라는 텐트의 형태, 장막의 형태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성막은 직접 하나님이 설계를 주신 거예요. 설계를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명령을 주신 게 성막이에요. 이렇게 지어라.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으라고 하시느냐 하면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함께함을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과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 성막이었어요. 이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성막이 고정된 성전 이 건물의 형태로 하나님께서 고정되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요, 영원히 내가 이 땅 가운데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이제는 다르게 변개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너희와 영원히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것을 보여주겠다는 게 성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거하심, 백성들 가운데 함께 사심. 그런데 그 영원히 사실은 그 건물의 영원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영원이에요. 그 약속은 어떻게 완성되느냐 하면 요한복음 1장에 가면 예수님의 오심을 똑같은 표현을 쓰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그 땅에 당신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 함께 사시기 위해, 집을 짓고 사시는 하나님이 함께 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게 완성될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직 임하지 않은, 이제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거하는 삶을 이루어낼 거예요. 거기가 구원의 완전한 완성이 된 모습들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삶을 계속해서 더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깊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이 더 많아지고 더 커지고 더 풍성해지고 그것을 경험하며 그것을 세워가며 그것이 자라가며 그것이 깊어져 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의 삶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거하심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나의 삶이 날마다 더 굳건해지고 풍성해지고 깊어지는 은혜의 삶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을 한 절 보시죠.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에서 성전 안에서는 연장 소리가 들리지를 않았대요. 돌을 다듬고 나무를 자르고 끼워 맞추고 지금 같으면 못을 박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 말하느냐면 다듬는 걸 멀리 딴 데서 다 해왔대요. 해가지고 와서 성전에서는 끼워 맞추는 그 일들만 진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에 성전에서는 연장 소리, 두들기고 깨고 부수고 이렇게 하는 소리들이 전혀 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증거를 합니다. 이 모습은 솔로몬이 그리고 이 성전을 지어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전에 대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정성을 기울였는가를 보여줘요. 거룩하게 다루고 경건하게 다루고 그래서 이런 시끄러운 소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룰 정도로 경건하고 거룩하게 지어 올렸다를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좀 생각하면요, 성전의 의미가 바로 이것들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는 자리입니다. 선지자들, 예수님 선지자의 그 말씀을 빌어서 그렇게 선언하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성전에 온갖 것들이 뒤섞여 있는 것, 그걸 보고 예수님이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성전 마당에서 장사하고 온갖 짐승들 막 거기서 애거리고 울고 사람들 장사하는 소리들 시끄럽고 뒤집어지고 싸우고 흥정하고 거래하고 돈 바꾸는 이들, 재물을 파는 이들, 그들의 상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셨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한 게 그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다.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예수님의 분노가 진노가 바로 거기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전은요, 성전은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곳이어야 합니다. 물론 지금 이 건물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다른 소리들이 들리면요, 다른 소리들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소리가 그 소리에 덮여버립니다. 가려져 버립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15장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아멘. 우리 잘 아시죠? 우리 사무엘상 설교하면서도 묵상하고 같이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러 가는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 진멸하라 명령을 내리셨어요. 다 진멸하라, 남기지 말라 그랬어요. 전쟁을 치렀어요. 이겼어요.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합니다. 대승을 경험하고
사울의 마음이 좀 달라집니다. 왕 아각을 죽여야 하는데 왕 아각을 백성들 다 보는 데서 데려와서 죽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왕의 위엄을 나타내고 전공을 나타내고 그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또 짐승들, 가축들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렸는데 좀 아까웠던 것 같아요. 좋은 것들을 남겨서 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사무엘이 그 사울 왕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사울이 먼저 선수를 쳤어요. 내가 하나님 명령 따라서 이렇게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왕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다 행하였다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소리들은 무슨 소리입니까? 묻습니다. 양의 소리, 소의 소리, 이 들리는 소리들은 도대체 뭡니까? 사울 왕은 이기는 걸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전쟁에서 이기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따르는 것, 하나님의 소리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순종이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19절에서 21절 한 구절 더 보시죠. 19절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유난히 이 소리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양의 소리, 소의 소리, 하나님의 목소리, 백성들의 말, 그리고 동사도 듣는 것, 청종하는 것, 뭐 이런 표현들이 계속 소리에 대한 표현들이 15장에 계속 나옵니다. 소리가 강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은 다른 소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가려져 버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양의 소리, 소의 소리,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뒤섞인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면 자기는 끝까지 하나님 소리를 들었다고요. 하나님 소리를 청종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따랐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해서 악과 강을 붙들어 왔고 다른 이들을 진멸했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님의 명령은 다 진멸하라였어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그냥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했다는 거예요. 양과 소를 남겨온 것도 나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백성들의 소리가 이래서 좋은 것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이것만 남겨왔습니다. 자기는 들었다고 이야기해요. 자기는 따랐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도 비슷한 부분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다른 소리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가리기 시작하면 나는 들었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 말씀을 따라 산다고 생각해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를 내 다른 소리들로 왜곡시켜요. 자꾸만. 사울왕처럼 내 욕심의 소리가, 내 감정의 소리가, 나를 미혹하는 여러 소리들이, 물질의 소리가, 사람의 소리가, 문제들 상황 속에 일어나는 염려의 소리가, 두렵게 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소리를 자꾸 가려요. 못 듣게 하고 일부 건너뛰게 하고 왜곡시키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소리들 이렇게 대화할 때도 우리 집에서 제가 참 잘 못 듣는 사람으로 유명해요. 아내가 뭐라 그러고 아이들이 뭐라 그러면 잘 안 들려요. 왜 잘 안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엉뚱하게 뭐라고 그러면 막 뭐라 그래요. 그게 다른 소리들이 있으면 섞여요. 섞여서 분명히 아라고 했는데 내 귀에는
오라고 들려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소리, 다른 소리들이 많을수록 섞여버려요. 하나님은 진멸하라 그랬는데,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섞여가지고 남겨온 걸 자기는 진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자리는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내면에 어떤 소리들이 가득하나요?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떤 소리들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세대에 소리들 많아요. 많은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중요한 건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소리가 정말로 뚜렷하게, 선명하게, 강하게, 풍성하게 하나님의 소리가 가득한 복의 삶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다른 소리들이 자꾸 그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소리들이 자꾸 들리지 않도록, 아니면 끊어지도록, 잠잠해지도록, 하나님 앞에서 조용해지도록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상태를 자꾸만 그렇게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는 삶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사람의 소리, 다른 소리들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소리는 점점 더 엷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른 소리들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소리는 자꾸 그 소리들에 묻힐 가능성들이 많아집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가정이,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소리로 가득한 은혜의 삶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이후에 38절은요, 우리 읽은 이후 부분인데 성전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가 쭉 소개됩니다. 성전의 구조를 간단하게 말하면 성전 바깥의 뜰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기 오늘 우리 6장에는 나오지를 않으니까 건물, 지어놓은 건물 성전의 구조를 간단하게 보면 외소와 내소로 나누어집니다. 외소는 바깥방 그런 말이고 내소는 안방 이런 말이에요. 근데 외소가 한 3분의 2 정도 되고 내소가 3분의 1 정도 돼요. 외소는 성막에서 뭐라고 불렸냐면 성소라고 불려지던 공간이에요. 뒤에 성전에도 나중에 보면 성소, 지성소 이 이름들이 그대로 같이 혼합되어서 사용됩니다. 이 방은 성소라고 불려지는 곳, 거기에 금향단, 금등대, 떡상 이런 게 놓여지고 제사장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사역들을 하던 그런 방이 외소이고 성소예요. 내소는 지성소라고 불려지는 곳인데 여기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던, 대속죄일만 들어가던 자리가 이 지성소예요. 거기는 뭐가 있느냐 하면 언약궤가 놓여져 있어요. 언약궤 안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돌판이 거기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모세 때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나 이런 것들이 같이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열왕기상 8장에 가면 그것들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이 돌판만, 십계명의 돌판만, 두 돌판만 거기에 남아 있었다.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자, 지성소, 여기는 성전의 가장 깊은 곳이고요. 성전의 가장 중심이 되는 자리가 사실은 지성소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내가 거기에 임재하겠다,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하신 자리가 바로 언약궤 위에요. 그래서 그곳이 성전의 가장 깊은 곳이 되는 것이고 어쩌면 그것이 성전의 가장 중심이 되는 자리가 바로 이 지성소이고 언약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속죄소는 언약궤 뚜껑이에요. 그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만나시겠다, 내가 거기에 임하겠다 약속하신 자리가 뭐냐면 언약궤 위에요. 말씀 위에 하나님이 임하겠다고 지금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소와 지성소 안에 이렇게 꾸며진 양식들을 보면 대표적인 게 세 가지 오늘 언급이 되는데 14절 이후에 언급이 되는, 하나가 그룹이고요, 또 하나는
종려나무, 종려열매, 종려이고요. 또 하나는 활짝 핀 꽃의 형상. 무슨 꽃인지는 분명하게 말하지 않아요. 활짝 핀 꽃의 형상. 이 세 가지를 꾸미게 만듭니다.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는 천사를 그룹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항상 그룹이 호위를 하는, 그룹 위를 하나님께서 임하며 타고 나르시며 이런 모습들도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상징하고 보여주는 형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종려나 활짝 핀 꽃은 하나님의 어떤 생명의 부요로, 하나님의 풍성함, 그리고 그로 인한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는 기쁨, 환희,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이런 형상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은 우리를 두고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같이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를 보고 성전이래요. 왜요? 성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이 계신다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성전이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이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임을 두고도 그렇게 부르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성전인 우리의 삶이 바로 이 성전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경험하고 나타내는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지고 임하는 곳입니다. 성전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부요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반응되고 일어나는 곳이 성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거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비추고 그로 인한 기쁨과 감사와 부요함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는 은혜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한 구절을 더 보시죠. 12절에서 13절. 본문 12절에서 13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12절 13절은 11절 보시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하시느냐면요.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냐? 그래, 네가 성전을 건축하네. 너는 내 말씀을 따라 행해라. 그러면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들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살필게.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에서 솔로몬을 보고 성전을 네가 건축한다. 잘한다는 이야기예요. 잘하신다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네가 건축하는구나. 그런데 너는 내 말씀을 따라 행하라. 성전이 지어지는 걸 하나님이 흡족하게 여기시면 성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 하잖아요. 네가 성전을 건축하는구나. 잘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을 줄게. 아니면 그 성전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말하실 것 같은데 네가 성전을 건축하는구나. 너는 내 말씀을 따라 행하라 말하세요. 다르게 말하면요. 성전의 가장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전의 구조나 내용물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전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한 언약궤 안에 무엇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판이 보관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시겠다고, 너희와 만나겠다고 말하시느냐, 어디서 너희와 만나겠다, 너희에게 나타내겠다, 임재하시겠다 말하시느냐 하면 그 말씀 위에 당신이 임재하시겠다고 말하세요. 오늘 이 성전은 사실은, 성전에 대한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해 사실은 성취되었습니다. 이전의 구약의 성전이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의 개념으로 바뀌어졌다기보다는 이 그리스도라는 인격으로 완성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은 임재하세요.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의 생명의 역사, 당신의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그대로 이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성전의 핵심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수면합니다. 46장까지 앞부분에는 이 성전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셔요. 그래놓고 47장에 들어가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조금씩 물이 스며 나오는 걸 보았다 그랬어요. 그 스며 나오는 물이 졸졸졸졸 흐르기를 시작하더니 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고 큰 강이 되어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더라 그랬어요. 문제는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죽은 물이 살아나고 강둑에 나무들이 막 살아나고 거기에 열매가 맺어지고 풍성한 열매가 가득해지고 그 물이 들어가서 닿는 바닷물도 소성하며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그 물은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배에서, 나를 믿는 자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이 이 에스겔 47장의 이 이미지를 가지고 선포를 합니다. 우리 존재에 흐르는 생명의 강들, 우리의 삶을 적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강들을 선언하는데, 바로 이어서 요한이 뭐라고 그 구절을 해석하느냐면, 이는 바로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을 일컬음이라. 성령이 바로 그 생수의 강이요 생명의 강이라고 선포하며 증거합니다. 다시 돌아가죠. 어디서부터요? 성전에서부터요?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령의 역사가 흐르고 생명의 역사가 흐르기를 시작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혀지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그 마음들, 그 심령들, 그 삶들, 그 위에 오늘도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이 성전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 그대로 성전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놓여지고 그 말씀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들이 마음껏 누려지며 살아가시는 은혜의 삶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의 삶이요,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으로 날마다 더 성장하고 깊어져 가고 성숙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전으로 살아가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놓여지고 그 말씀 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새롭게 경험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가리는 다른 소리들이 가득하지 않도록, 자꾸만 다른 소리들이 끊어져 가고 잠잠해져 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들려지고 붙들려지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은혜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걸음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든든히 강하게 힘있게 부요하게 붙들려진 은혜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 위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 부요하게 풍성하게 누려지고 나타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가리는 다양한 소리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그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잠잠하여 져가고 사람의 소리, 물질의 소리, 욕심의 소리, 죄의 소리들 하나님 잠잠하여 져가며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여지는 은혜의 삶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거하시고 주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삶, 우리의 삶이 날마다 더 힘있고 부요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임재가 있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놓여져서 그 말씀 위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 날마다 더 풍성히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가리는 다른 소리들이 우리의 삶에서 자꾸만 제하여지고 그쳐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온 인격과 우리의 삶과 가정과 관계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가 날마다 더 풍성히 강하게 가득해져가는 은혜의 삶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